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7월 한 달 작정하고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애환, 삶의 애환과 성공과 실패, 성과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많은 삶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직장과 직업에 대한 메시지들을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스피커들이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너무 가혹한 얘기들이 때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서는 유독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라, 그 정도가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일하시고 계시는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참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어 가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고, 영상도 있으니까 기억나시거나 뭔가 혼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일터를 바탕으로 삶을 대해야 되는 우리가 뿌리가 되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좋겠다 마음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며칠 전 지난 목요일 가족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산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여름 방학 시즌이 되면 1985년도에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를 매년 찾습니다. 그리고는 선자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요. 1년에 몇 차례 금식 기도를 즐겨 하셨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고, 아직 자고 있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 그 숨결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가끔 저를 데려가실 때 무엇을 제가 본 기억이 있냐면, 한복 입고 비녀 꽂으신 할머니 권사님 대여섯 분 수발 들면서 그 기도회를 계속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작은 방에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간혹 생각해요. 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끝난 것은 아니었죠. 저희 삶은 이어지고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맞습니까? 생전에 눈으로 보고 보지 못했고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의 마지막들을 사실상 여러분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멀리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 멀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것에 다 걸게 할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일이 되고 안 됐고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가 잠시 왔다가 떠나는 존재들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했던 것의 결과를 모두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맞아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국 마지막의 것은 본향에서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던 모든 것의 완결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결과를 보면 좋겠지만 어떤 것은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정당한 수고와 간절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음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고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을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들이 남긴 것은 그들을 이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완성됐어요. 이들을 통해 앞서간 사람들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보실까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뒤를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약속된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미완성으로 버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를 연결하여 빈 공간을 채우시고 모든 인생을 더불어 함께 완전하게 하세요. 이 일에 작은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치까지 통과하고 시치 증서를 들고 어머니 산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요. 그곳에서 보지 못할 것을 알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기도하였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의 인생이 온전하여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완성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라도 미완성인 채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요.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인생을 완성할지 결국 못 보고 떠나지 않습니까?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알지 못해요. 직장에서 만든 제도와 기술이 이후 어떻게 사용될런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한 목회자도 그 교회의 완성된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맞아요? 이를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실패가 아니라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할 수 있죠. 지금까지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 히브리서 11장이 답을 해줘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며.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완성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믿었어요.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별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가 본 후손은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받은 땅도 막벨라 굴이 포함된
헤브론의 작은 밭 한 거, 자기가 산 거, 그것도 바가지 쓰고 산 거밖에 없었어요. 그는 약속받은 땅에서도 떠돌이로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성경은 그를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이어지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모든 약속을 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의지다. 이것이 성패를 떠나 성취나 실패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모세는 자신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무시무시한 바로와 맞섰고 홍해를 건넜으며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광야를 견디며 40년간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에게 허락된 것은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는 것까지였어요. 신명기 34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고 모세의 40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도한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내가 마지막 문을 열지 못해도 누군가가 그 문 앞에 이르도록 길을 닦았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성된 성전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섭섭함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할 다음 일을 해요. 역대상 29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도를 매우 많이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어린 솔로몬을 대신해서 자재를 모으고 조직을 정비하고 설계를 넘기고 백성에게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몫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도 그는 만족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다음 사람 솔로몬이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땅끝을 꿈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을 자기가 몸소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이 없던 시대에 땅끝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스페인 땅 서바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로마서 15장이죠.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하지만 바울은 서바나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로마에서 죽어요. 자신이 꿈꾸던 땅을 직접 밟지 못했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과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쓴 편지들이 다음 세대를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 대신 땅끝으로 갔어요. 여러분의 완성도 여러분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믿음의 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 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길을 닦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성에 동참한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욕심부리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오늘 자신의 삶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잘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고린도전서로 확인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할렐루야. 이러한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도 내려놓게 하고 일이 가져다주는 허무도 이기게 해요. 내가 완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아울러 자유를 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정당한 수고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완성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뻐하게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으로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소망 때문인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애쓰던 것의 완성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가 여러분의 수고를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함께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음의 말씀대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과 별개의 이야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뒤의 사람들도 우리의 다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지금 누리는 복음도 세워진 교회도 누군가의 미완성의 충성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일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며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관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일터에도 에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많아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에 죽게 하듯 일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리 멀지 아니하는 날 퇴사할 때
이미 퇴사한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심어 놓으신 수고의 열매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업무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키고 돌보고 함께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어디 직업뿐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씨를 심는 사람이다. 교사는 학생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시기에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교회를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갈 복음의 틀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되물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완전한 완성을 성경은 딱 두 단어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졌지만 여러분, 이조차도 최종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복음이 전해진 세상에도 여전히 죄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다시 낡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지금도 향하여 가고 있는 본향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다. 그 본향에서 우리는 진정한 완성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니까.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주어진 인생이 다하여 그들은 멈추어 섰을지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가 계시니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눈을 감은 뒤에도 약속은 자랐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에도 백성은 전진했어요. 다윗이 죽은 뒤에도 성전은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뒤에도 복음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그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일이 멈추어지는 날,
아니면 나의 삶이 멈추어지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다음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렇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시되 굳건히 걸어가시다가 삶의 한 순간이든 내 삶 전체든 멈추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는 것을 덧없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힘을 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에 즐거이 살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